오늘 본문에 보시다시피 물 때문에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없어서 공경에 빠진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물이란 것은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인생의 육체를 이루는 인체의 70%가 물이라고 하는데요. 하루라도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큰 기가를 인생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이런 광야길을 걸어가는 상황에서는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무리들은 건장한 장정들, 군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들, 아이들, 임산부들, 여인들 모두가 함께 뒤섞여 있으니 그 요구를 감당할 길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모세에게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2절에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없는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오는 그들의 손에는 물그릇이 들려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처량하고 안타까운 애절한 눈빛으로 나아오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이 문제는 당신 때문이요 하면서 그런 독기설인 눈빛으로 나와서 분노하고 있는 이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 그들은 하나같이 물이 없는 것에 대한 탄식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물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물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고 할 수밖에 없는 말이겠죠. 물이 그만큼 애절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모세도 이런 상황 충분히 이야기할 겁니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더 멀리 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물이 없음에 대한 탄식을 쏟아내는데요, 여기 그냥 물이 없어 어떻게 나 목말라 죽겠어 이 정도까지 나간다면 누구나 다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도하게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내뱉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구절 속에 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들이 힘든 상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리고 있는 거죠. 선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고라의 무리들이 250명 그 쫓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할 때 여호와의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노중에서 병으로 죽든 연수로 죽든 죽는 이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들처럼 자신도 죽었더라면 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죽음보다 못한 저주로 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삶을 저주라고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니 삶이 저주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더 나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마치 애굽은 좋은 곳, 하나님의 인도는 나쁜 곳, 이런 것처럼 구분되어지죠. 물론 그들은 지금 광야가 힘들다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만, 너희가 인도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에서 나온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얼마나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면서 좋아했습니까? 400년 종살이 하는 게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어려운 일 조금 만났다고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일이 마치 파라다이스이고 지금은 저주받은 인생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가도 너무 나간 말이었다라는 거지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거역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말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요, 그래 좋다, 이놈들 내가 죽여주마, 한 놈씩 나오너라 라고 하셨다면
그들이 정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저주받을 일이니까 나와서 죽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한 놈씩 나와서 내가 죽여주마라고 하면 다 뒷걸음치고 다 도망갔을 겁니다. 그들이 모세 앞에 나온 것은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사실은 죽고 싶지 않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표현을 해도요, 이렇게 밉살맞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해도요, 이렇게 밉살맞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인도까지 욕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욕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 역사를 부정하고 마치 자신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던 애굽이 천사였던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신들의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 자체를 부정하고 거역하고 있는 이들의 입술은 물이 없어 기갈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죄악을 토해내고 있는 모습,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기분에 따라서 쓸데없는 말을 쏟아내는 어리석은 이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일 터지면 이런 말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일들 심심찮게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눈 돌리면 대충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자기들은 모르고 내뱉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도 따지고 보면 강도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이스라엘만큼은 안 할지는 몰라도 사실 우리도 불평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찔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딱 봐도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고 인격의 훈련이 덜 되어도 아주 덜 떨어진 인생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 기분에 취해서 이런 말을 쉽게 내뱉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생기면 이렇게 말한 이들 있죠. 이따위 교회는 안 나오는 게 낫다. 그러면서 박차고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안 나오나 싶으면 또 나와요. 그렇게 나왔으면 나오지 말지 왜 또 나올까요? 이따위 교회는 안 나오는 게 낫다. 그 당시에요, 자기 기분에서 그냥 내뱉어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 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되어서 하는 말일까요? 사실 그 말은요, 뒤집어서 자기 속마음은 이런 거죠. 야, 이거 잘못된 거 이거 좀 고쳐서 나 좀 붙잡아. 내 말 듣고 나 붙잡아 라는 소리죠. 이 표현은 참,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몰라도 정말 말 표현을 정떨어지게 하는 인생이죠. 여러분, 절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내 사정이 절박하다고 해서요, 무슨 말이든 해도 된다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춘기 아이들이나 성질 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내뱉죠. 그게 사춘기 아이들의 수준이죠. 애들은 그렇다 쳐도 어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격의 훈련을 그래도 30년, 40년, 50년, 70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때야 하는 겁니까? 이런 성질대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 속에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러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신앙 성적표가 아니라 인격 성적표 아닙니까? 우리 인격의 성적표가 정말 대학 학점으로 따지자면 거의 F 수준의 학점이라는 걸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성질머리대로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도 잘못이지만 이게요, 어떤 일을 만드는가를 또 보십시오. 그런데 이 원망이, 이 부적절한 언사가 6절에 보시면 지도자를 낙심시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6절에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요, 회막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릴 때 조용히 새색시가 내려앉듯 고요히 내려앉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절망적이기 때문에요, 아마 털퍼덕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속에서 그냥 눈에서는 눈물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눈물이 쑥 빠지면서 하나님 나더러 어쩌란 소리입니까? 아마 이 말이 모세의 입에서는 절로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이 어려움을 모세도 모르는 바 아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쏟아내는 이 말 표현은 모세를 절망시키기에
적합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편하다고 남까지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성숙한 인격자가 해야 할 옳은 모습이 맞습니까? 사실 이렇게 물으면 누구나 다 아니라 그러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물으면 누구나가 다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애들이나 하는 하찮은 짓인데, 남은 생각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유치한 행동법으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자체를 나쁜 것으로 취급하더니만 이제는요, 지도자를 절망에 빠뜨리고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꼭 뒤따르는 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 꼭 뒤따르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생각에 전염되어져서 불평과 원망과 허튼 소리로 자신의 삶을 늪으로 몰아넣는 이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은 바이러스입니다. 불평은 바이러스예요. 그건 코로나보다 훨씬 전염성이 강하고 코로나보다 훨씬 해악이 강한 질병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은 무리 없는 게 괴롭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고 그래도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쩌나 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참을만 해가지고 숨겨놓은 물이 있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참고 있는 것 같은가요? 아니죠. 그 사람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앞에 나서서 이런 독한 말을 쏟아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경험적으로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거 안 본 분 없을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면 이런 사람 수도 없이 봤고, 나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나도 이랬을지 모릅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은 이렇게까지 불평은 안 했을 텐데, 누군가가 옆에서요 불을 확 당기고 나니까 그냥 그 불이 전염되어져서 전부 다 하나같이 폭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모세가 썩 꺼져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 어떡합니까?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 앞에 나와서 하는 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저주하고, 애굽에 있는 게 차라리 축복되다, 너희는 천국에서 꺼내서 지옥으로 날 보내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네가 나를 죽이려고 이 모양으로 끌고 왔냐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나니 지도자도, 백성도 폭발하고 지도자도 절망하고 이스라엘 전체가요 핵폭탄을 맞은 상황이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 이 몇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전체를 폭파시켜버리는 핵폭탄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걸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외부의 공격이 아니죠. 내부의 적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들이 내뱉은 말이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당위성이 주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힘들다고 아무 말이나 내뱉어도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요, 8절에 보십시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님이요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화를 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분노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꾸짖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적어도 왜 우리 자식들이 불평할 만한 요소라도 불평의 수준이 너무 과도하면 부모로서 당연히 꾸중하면서 자제를 시켜야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냥 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넌 가서 해라 이렇게 답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조용히 넘어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에 동의를 표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큰 착각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신 것일 뿐입니다. 저도요, 불편하면 일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일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는 건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다가도요, 누군가가 혹은 무슨 사건이 나로 분욕해하면 일단 저는 입을 닫습니다. 이건 그리고 그냥 조용히 얼마 시간을 보내고 넘어갑니다. 그럼 남들이 볼 때는 동의인가? 내 뜻에 동의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입을 열면 폭발할 것 같아서 입을 닫고 참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보다 월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같이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동의했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여기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에 하나님이 동의했기 때문에 잠잠하고 아무 말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곳에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동의할 리가 없지요. 이건 하나님의 책망받아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이 잠잠히 넘어가 주고 있습니다. 이건요, 무서워해야 할 일입니다. 왜요? 한 번만 더, 어떤 일로 한 번만 더 터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블로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이스라엘이 옳다는 하나님의 동의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이 사건은 결코 하나님이 동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옳다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자마자 곧바로 징계를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딱밤을 주신다면 우리 머리는 남아나질 않았을 것이고, 회초리를 들었다면 우리 다리는 그냥 두동강이 났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주 잘못을 하는데 하나님이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그래도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요, 우리가 옳게 했다는 말의 보증이 아닙니다.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이 동의가 아니라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외로 분노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다. 저 백성에게 물을 줘라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힘들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그 분노의 수준 넘어서 버린 그 오버하고 있는 그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탓하지 않으시고 넘어가 주고 있습니다.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간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우리의 관건이죠.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막 세게 그냥 성질대로 쳐버렸습니다. 사실 뭐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저 같으면 지팡이를 그냥 내던졌을 것 같은데, 이 모세는 그나마라도 2번 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답안지를 들고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모세도 물이 없지, 모세는 숨겨놓고 물 마시고 백성들만 지금 물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힘들어도 똑같이 힘들지 자기들만 힘든가요?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서 온 거지 뭐 모세가 이 길로 억지로 끌고 왔나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불평을 모세에게 그냥 오롯이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다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좀 백성이 투정을 부리면 받아주면 되지 않냐? 여러분, 받아줄 게 따로 있죠. 5살짜리가 투정 부리면 받아주지만 나이가 40, 50, 60 됐는데 쓸데없는 투정을 부리면, 그것도 눈에 도끼서린 살기를 품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누가 받아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받아줄 수 있는 이야기를 넘어선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마음에 분노가 찬 겁니다. 이건 물이 없어서 분노가 찬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때문에 모세의 마음속에 분노가 차버린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불평과 분노가 전염이 되어졌죠. 어디서 어디로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서 모세에게로 와버렸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온 분노는 또 어디로 갑니까? 다시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요, 한 곳에서 이해할 만한 일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오버되어졌을 때, 그것이 과도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되냐면 불평이 또 다른 불평을 만들고 그 불평이 더 큰 불평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이 모세의 원망으로 전이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모세는 물이 없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요, 모세의 마음에 전염되어져서 분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불편함은 불평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가 아니니까요. 불편한 일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할 때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불평이 남의 마음에 원망으로 전이되기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불평이 남의 마음에 원망과 분노를 자아내게끔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전이되면요, 그냥 내가 10만큼 불평 있는 거 하면 저 사람한테 10만큼 가는 게 아니에요. 불평은 항상 증폭되어져서 전달되어집니다. 사건이 5만큼 내게 와도 내 마음속엔 10만큼 분노가 일죠. 근데 10만큼인 분노를 내가 분노로 쏟아내다 보면 내 성질에 내가 못 이겨서 10이 아니라 15만큼 항상 내뱉는 게, 그게 인간 아닙니까? 5만큼의 사건이었는데 내 속에서 10만큼 일어났어요. 이걸 쏟아부을 때는 15만큼 쏟아부어요. 그럼 저 사람은 20만큼 받게 되겠죠. 문제는 5에서 시작했는데 결론은 20만큼 전달되어지는, 이게 문제의 증폭, 분노의 증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수년 동안 끝도 없는 혼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백성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우리 안에 극단적 파장을 만들어낸다는 데 있어서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다라고 말하지만 의견을 표출하는 게 아니에요. 마구 독을 쏟아내고 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 더 문제는 정치꾼들이 바로 그걸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정치꾼들이 바로 그걸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악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권을 잡고 그런 식으로 길을 내려고 합니다. 국민들은 거기에 이용당하는 거죠. 자기 권리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거의 이 꼭두각시처럼 이 교묘한 자들이 줄 매달고 나무 인형을 조종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조종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행태는요, 망국의 병입니다. 망국의 병입니다. 이런 때에는요, 그런 자들을 무시해 줘야 합니다. 손바닥 마주 쳐주면 안 됩니다.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정상적이고도 이성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의견을 개진하고 피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증폭이 일어나려 할 때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잠시 물러나는 것도 다 피해 준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톤 다운을 하는 것도, 그것도 성숙한 시민의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편한 일을 만난 것은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아픔을 토로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만합니다. 모세도 그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허튼 말과 과장된 표현으로, 쓸데없는 표현으로 모세를 죄악으로 집어 던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도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노에 폭발하고 있는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해답인 지팡이를 들고
자기 성질대로 반석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 치니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여기는 횟수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설교하는 이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학자들이 두 번을 가지고서 또 두 번은 뭐냐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면 멍청한 겁니다. 여기 두 번은 횟수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분노 감정 표출에 포인트가 있을 뿐입니다. 두 번을 치든 세 번을 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가 정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 자기 성질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이 사건을 처리해 버렸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답을 줬지만 답이 되지 않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화가 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답을 준 것이 쓸모없는 일처럼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음이라는 이 절박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는 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모세의 분노 표출의 정당성으로 되풀이되어서도 안 된다는 게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 핑퐁 게임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모세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늘 저질러 놓고 후회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나마라도 후회하면 다행인데 후회도 안 하고 거의 배째라식으로 내가 뭐 틀린 말했어 하면서 끝까지 나가는 사람, 더 심각한 사람이죠. 그래도 후회라도 하면 참 다행인데,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후회는 하는 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후회하기 전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에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이 심판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지지는 않았는데 모세에게 내려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심판을 내렸습니까?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아니, 그거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번 수천 번 그런 짓을 했는데 가나안 땅이 끝까지 데리고 가시면서 모세는 그거 한 번 했다고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목숨 걸고 애굽에 들어가서, 안 들어가도 되는데, 자기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집어넣어 가지고 들어가서 그 백성을 구해 온 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고 그 쓸데없고 허망해 보이기까지 하는 말들을 다 욕을 들으면서 거의 돌팔매에 맞기 직전까지 가면서 원망과 탄식 들으면서 속앓이를 그렇게 하면서 이 백성 끌고 왔는데, 그 불평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너 약속의 땅 못 들어가, 이렇게 심판을 내려버리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모세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겐 전부 다 싹 다 죽여버려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에겐 침묵하시면서 모세에겐 이렇게도 혹독하게 하시는 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보자면 이건 지도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하나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도자의 책임은 백성의 것과 같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뱉고 싶을 때 함부로 내뱉을 수 없고, 내질러 버리고 싶을 때 그럴 수 없는 족쇄를 차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감히 지도자를 쉽게 보고 쉽게 되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해도 그보단 낫겠다. 여러분, 그 말이 쉽게 나오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지도자의 처한 상황을 여러분은 몇 프로나 아십니까? 360도의 각도 중에 단 1도, 한마디로 말해 내가 지금 딱 보는 그거, 나는 그거밖에 모르죠. 그것만 알고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에는 360도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감안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 1도를 보면서, 내 눈에 보이는 단 1도를 보면서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십자가를 질 각오가 아니라면 함부로 지도자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장로 세울 때 오래됐다고 아무나 세워놓으면 그게 저주가 된다라고 늘 말씀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고스란히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게 다 우리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나 뽑으시면 안 됩니다. 오래되어서 뽑아주면 안 됩니다. 누구 권사 아들이고 누구 장로 아들이니까 뽑아준다,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감당하고 우리를 이끌 만한 지도력이 있고 모범적이라고 생각될 때에만 뽑으십시오. 선거했는데 한 명도 못 뽑았어, 저는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안 뽑히면 다음에 하면 되죠. 그건 뭐 걱정입니까? 무조건 뽑아 나와야 됩니까? 선거를 하면 무조건 나와야 됩니까? 한 사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저는 안 나와도 괜찮아요. 아니면 안 뽑으면 돼요. 뽑을 사람 없으면 뽑지 마십시오. 그게 더 정직한 일 아닙니까? 아무나 억지로 뽑아놓으면 그게 오늘 같은 화를 불러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누굴 뽑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누굴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빗대어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고 있는,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내 행동에 어거 족쇄를 그래도 남들보다는 두세 개 족쇄를 더 채우려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이 보인다면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로 뽑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 오늘 말씀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질대로 내뱉지 맙시다. 이건 뭐 우리 모든 인생에게 다, 저도 성질대로 내뱉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는 쓰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질대로 내뱉지 맙시다. 성질대로 내뱉은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질대로 내뱉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고통받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 문제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야 할 문제이지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그게 어디 모세가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정직한 성도들이라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그들이 회막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몇 날이고 며칠이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당장 답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모세한테 이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회막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울부짖었다면 하나님이 당장 답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런 짓을 저질렀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모세에게 이 분노는 전이되어졌고,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그렇게 함께 수고하고 누구보다 고생한 사람인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가장 큰 심판을 받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평이 비록 이유는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한다면 우리는 한 번 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일어날 때 이 생각이 먼저 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미련한 내가 분노부터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 분노가 머리를 들 때 이 생각이 먼저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누르고 잠재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인격적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노부터 쏟아내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마귀의 일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어디 멀리서 사람 죽이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마귀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 받는 일은 쉽습니다. 성질대로 하면 됩니다. 성질대로 하면 마귀에게 쓰임 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기 위해서 몸부림해야겠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다 생각하고, 여러분 이럴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침묵을 동의로 착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걸 나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거의 5살짜리 수준의 생각 수준이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참아주시는 걸 지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침묵은 오히려 무서운 회초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더 나가면 회초리의 두께가 차원이 다르게 굵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지금 회초리를 2겹 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한 겹으로 들고 계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침묵하세요. 뭐예요? 돌아 앉아서 지금 회초리 감고 있는 거예요. 2개로.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이거 2개로 그냥 죽을 줄 알아.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나의 동의로 생각하지 않고 참아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역할만큼 하나님은 책임지게 하신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죠. 많이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은요, 수백 번, 40년 동안 그 수백 번이겠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을 그런 죄를 저질러도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모세는 이거 한 번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게 지도자의 무거운 무게라는 걸 오늘 우리는 느껴야 한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딱 오늘 본문에 맞는 말 아닙니까? 모세가 선생되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더 큰 게 그냥 이거는 그냥 비교급이 아니라 거의 최상급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정말 애처로울 만큼 엄청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작이 모세에게 시작된 게 아니라 백성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덤태기는 모세가 다 쓰고 있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할만큼 책임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를 지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함부로 말해버리면 그 앞에서 살아남을 자는 없습니다. 지면에서 누구보다 그 온유함이 승했던 뛰어났던 모세도 이럴진데 저 같은 사람이야 1초도 참지 않고 터져버릴 것입니다. 모세도 이럴진데 누가 이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질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또 깎고 또 다듬고 또 다듬어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 자체를 통째로 부정하고 있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순종해야 할 자가 대적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답대로 해야 되는데 그 답을 자기 성질로 부패케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세나 백성이나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 순종이 사라지고 나니 이런 파멸이 주어지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을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긍심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젖은 삶, 은혜에 인도받는 자의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질대로 하거나
이익대로 하거나 옛날 습관대로 하거나 여러분 이건 은혜자의 삶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보다 그래도 나은 오늘로 오늘보다 더 그래도 인격적으로 성숙된 내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은 우리 안에 내 안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어내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심판받을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면서 여러분 이 큰 죄악을 짓지 않는 은혜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